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Be diligent to enter that rest.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가 왔는데요. 이제 성경, 신구약 성경, 이제 한 바퀴 돌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개요를 통해서 또, 전체적인 걸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력하다고 생각한 것이 구약의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성경에 능숙한 것으로 보아서 바나바가 레위족이었다는 것을 추정해서 아마 바나바가 설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그거는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저자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만한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대충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옷을 받고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수신자가 누구냐? 주로 메인 리시버. 물론 성경을 쓸 때 저자들이 타겟으로 한 대중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집중적인 대상은 역시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던 그때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로서의 그리스도인들, 그죠? 유대인들로서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먹히는 이야기예요. 구약을 다 설명하면서 연관지어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타겟을 하고 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같이 연관시켜서 본다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고 너희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배교자도 나오고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을 복음을 받고 있었지만 이제 배신을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죠? 목숨의 위협도 오고 생활의 위협도 오고 왕따를 당하고 생활고에 부딪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자기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비즈니스도 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노?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교한다든지 또 그 가운데는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히브리서가 똑바로 믿음에 있을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설명하면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구약과 접목시켜서 설명을 했다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수준의 기록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대속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그리고 제사장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히브리서는 이제 왕이신 동시에 선지자적이면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이걸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 이제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들보다도 더 나은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장 22절. 그리고 8장 6절에는 더 좋은 약속, 똑같은 약속인데 리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1절에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똑같은 장막인데 하나님의 장막인데 더 리뉴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또 더 좋은 제물 9장 23절. 그리고 심지어는 재미있는 표현은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고난도 자초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장이죠. 11장은.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핵심에서 설명하면서 구약의 제사들을 유대인 당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 다 알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를 타겟으로 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제사를 단 한 방에 끝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7장 27절에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한 방에 끝냈다는 겁니다. 제사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말아라는 표현이 또 되겠죠. 그리고 9장 22절이나 26절, 28절에도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들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이들이 단번에 정결해진다. 10장 2절. 그리고 이제 거룩함을 얻는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10장 10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배척하는 예수지만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이가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전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어떤 일부분의 성경 구절을 집어서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구절로 해석하기보다는 전체를 보고 해석해야만 되는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배교자와 이제 믿음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유가 어디였든 간에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I don't need God anymore. I don't need Jesus. I am on my own. From this day, you are out of my sight. 하나님께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자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죄를 짓는 그런 것들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의도적 거부라고 할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거죠,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화인받으면 그렇게 돼요. 예. 하나님을 아는데 거부해요.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의 그 고집이 마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을 거부한 자들의 형벌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히브리서 성경이 굉장히 좀 무거워요. 좀 읽기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상당히 수준 높은 책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중간중간에 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양양이 돼요.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서론은 그 정도 하고 본문을 분해하면서 설명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7일에 대해 나오죠. 하나님이 7일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습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시니라
안식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쉴 필요는 없는 분인데, 쉴 필요는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셨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쭉 안식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또 5절 보면은 또 다시 거기에 또 다시 성경이 나오죠. 방금은 창세기 이야기를 했고 또 성경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게 또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안식에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여기서 이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거기 하니까 다 똑같이 들리는데 여기서 세 가지 거기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문맥을 따라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가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걸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굉장히 그냥 이렇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보면 이러 보건대 이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렇다 이래서 이렇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왜 그런지 설명하고 성경 구절이 왜 뒷받침하는지 설명하고 이렇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여기 반박을 못해요.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런 식으로 전부 이제 히브리서 전체가 그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이거 보시면 여기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아직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신앙의 선배들, 구약 성도들.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대요. 이미. 재밌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구약에 복음이 없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제사적 의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메시지들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들을 포함해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배들이 받았는데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100% 그냥 구약 성도들은 다 순종 안 해서 다 지옥 갔겠네요. 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난해점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빠져버리면 해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샘플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구약 성경을 동일하게 복음이라는 선상에 놓고 있어요. 굉장한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구약에도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자, 그리고 7절 말씀 넘어가면 본문에서 7절,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 시편 95편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상당히 재밌는 것은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적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당시로 오늘이라고 했는데 미래를 오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선지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95편에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보았던 그 오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시편 95편 6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무리바 광야의 마사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그 때문에 물 때문에 물이 없어요. 민수기 20장을 건너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봅니다.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도 모여들이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요 애들 데리고 가다가 아니면 집에 있다가 물이 한 방울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면은 난감합니다. 애들 그냥 넘어가 숨 넘어간다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죽어버려요. 특히 뜨거운 데 있으면 하루 이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에 내려놓고 놓으면 하루 이틀 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려요. 왜? 물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이해는 갈만해요. 다툴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10절 말씀에 민수기 20장 10절로 건너뛰어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열받아 버린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하였더라는 하나님의 칭찬받은 모세의 성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라고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짝대기로 물을 쳐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냐 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둘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모세와 아론이 짝대기를 침으로써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냥 결기 부렸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행위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이 구절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방금 보면은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He proved himself holy among them. NAS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킹 제임스 버전은 He was sanctified in them.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심에 있어서도 역시 모세보다 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거룩함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이 의미는 뭐냐면 구별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고 모세는 다르고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케이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능력면에서 첫째, 왜? 물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데 반석을 쳤는데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반석을 가리키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 물이 나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했는데 모세는 짝대기를 쳐버렸어요. 이 짝대기를 안 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 현상이 하나님이 이미 자연현상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적이에요. 자연현상도 기적인데 그러나 늘 있으니까 사람들은 기적인지 모르고 근데 반석 자체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그 대박입니다. 뭐 냇물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땅에서 솟아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석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도 하나님이신 거. 내가 구분된 난 너희들과 달라. 이제 한국 사람들만 하면 난 니들하고 달라. 이거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비로우심에 있어서도 역시 난 너희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모세는 이제까지 끌고 오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모세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빨 쳤어요. 그래서 각격을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난 달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처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여호와였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만큼은 나의 holy, 나의 거룩함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희와 다른 게 뭐냐? 아니, 너희들이 나를 불평하고 나의 종 모세를 불평하고 대적하여 치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물을 준다. 나의 자비로움을 내가 나타낸다. 그게 내가 너희들과 다른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능력 면에서 당연하죠.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만 다르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이 인내함으로써 그냥 반석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방에서 물이 콜콜콜 쏟아지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하게 됐을 거고 백성들도 위로를 받았을 텐데 모세가 열을 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본인의 능력과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셔서 기록하기를 어떻게 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에 의해서 그 거룩함이 깎여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들 해석하십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성경으로 물론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칼빈주의 5대 교회 중에서 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교회가 있다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건 뭐냐면은 God chooses to give some people eternal life without looking for anything good in them.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를 사람들에게 작정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without looking for anything good in them. 여러분 앉아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착하고 선한 점들을 먼저 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게면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선택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사람을 택할 때에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인격이 개차판이든 뭐든 솔직한 말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게 성경이에요. As a condition for loving and saving them.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 사람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Before any man or woman is born.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In fact, before the world was made. 이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God decided to who would go to heaven and who would not. 이게 선택적인 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는 있어요. I don't want to understand. I cannot understand. 여러분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그게 사실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I love Jacob, but I hate Esau. 태어나기도 전에 뭐 아무것도 선한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내 마음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성경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있는 대로 증거하는 사람이라서 설명을 합니다. 시편 95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이제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95편을 했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8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그랬어요. Your fathers tested me. fathers라는 것은 저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They tried me. 나를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Though they had seen my work.
나의 모든 훌륭한 일들과 기적들, 모든 것들, 홍해를 가르고 하는 것들을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결국에는 시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힘드니까. 사실 많이 힘들죠. 목마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9절로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 근심했다 했어요. 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면서도 하나님도 지친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근심하여 얘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They are a people who err in their heart and they do not know my ways. 마음이 완악해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들은 그들이 하는 방법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방법과 다르고 그 어떤 임금이나 리더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구별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별된 분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깜짝 놀란 일 아닙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이 모세에게도 적용될 법한 말이에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Therefore I swore in my anger truly they shall not enter into my rest. 상당히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적어놓으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거기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한 구절인데 내가 노하여 내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걸 결단해서 지키겠다. 하나님 맹세하기를 Surely they shall not enter into my rest.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봅시다. 이제 본문에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4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백그라운드가 된 것은 시편 95편이고 시편 95편에 백그라운드 된 것은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었어요. 무리바 사건.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샘플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8절에 이어갑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아닙니까? 모세 후계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것은 가나안의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는 모세까지 끝났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 가는 백성들을 멀리서 바라보기는 했지만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취하시고 그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도 옮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아무도 그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진짜 안식이라는 말이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서 그들이 진짜 지상 천국을 맛본다든지, 마치 여호와의 정처럼, 그죠? 지상 천국을 맛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들이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서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승화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든지 했다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다? 남아있도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은 미래 퓨처에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표현했는데 뭡니까?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목사님 핑계 대고 성도들 핑계 대는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의 환경과 형편 처지에 핑계 대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나라 모양이 꼴이 됐냐? 뭐 핑계될 거 많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하듯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것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왔던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딱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가 하면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립 4주년 기념주일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에는 calvin주의 5대 교리 가운데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교리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냐면은 God preserves His people so they can never be lost. 하나님을 결국 믿는 자로서 택함을 받은 아까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했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받은 자가 누군지는 사실 몰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천국 갈 때까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가 택함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전제하에서는 그가 그 어떤 믿음의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시고 그를 은총으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교입니다. 사울과 솔로몬의 차이는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은총을 빼앗아버렸다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사울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옥 갔을 수도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노망이 들어서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면서 그가 우상숭배하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막말라서 더 죽일 놈인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자, 봅시다. R.C. Sproul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rue Christians can have radical and serious falls, but never total and final falls from grace.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뭘로 봐서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모든 실수를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도대체 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꼬리를 묻는데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이 그 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사실 키포인트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실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구약 전체를 다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봐야 돼요. 연구하면서. 그러나 특별히 히브리서 자체를 보면 그 키가 많이 나와요.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무섭잖아요. 그럼 내가 천국 갈란가 못 갈란가 목사님 난 항상 설교 들어도 헷갈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어봐. 그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 받은 자이나 들어봐.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구약의 선배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하니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결정타가 나왔어요. For indeed we have good news preached to us, just as they also. But the word they heard did not profit them, because it was not united by faith in those who heard. 구약의 선배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부족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알았더라면 모세가 짝대기를 안 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해석하기 조심스러운 거다 하지만 그 무덤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처벌을 받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땅속으로 묻히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지옥 갔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행위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분들이 다 지옥 갔다고 선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처벌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와. 그렇지만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짝대기로 누군 치면서 혈기를 부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한가 다투었습니다. 그럼 그 다 지옥 갔나요?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짝대기를 든 거예요. 만약에 믿음과 결부시켰다면 아마 모세가 짝대기를 들고 치진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걸 아니까. 그들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대적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3절 말씀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죠? 그래서 믿음과 결정적으로 연관을 직접 시켜주었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As I swore in my wrath, 내가 진노하였을 때 했단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여러분 성경 선지서라든가 이사야,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해놨고 그 다음 장 몇 장 넘어가면은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몇 장 넘어가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반드시 건지겠다. 그래 놔놓고 한 5장 넘어가면은 또 너희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 말살시키겠다. 어디다 장담 맞출 겁니까? 장담 못 맞춰요. 해석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덕쟁이에요. Although his work were finish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미 그 선택의 교리를 본다면 사실은 이미 세상 창조할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인류 역사 끝나버렸어요. 왜? 선택했으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니까 그죠? 네, 성경대로 한다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or we which have believed do enter into rest. 우리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고 as he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s I have sworn in my wrath 내가 진노했을 때 if they shall enter into my rest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올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진노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에는 뭡니까? 내 자비가 너희의 불순종보다 크다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완악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I love you.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막 대적하고 나에게 불평하고 나에게 총을 겨누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나도 대적하잖아요. 물론 정당방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날 대적해 I don't have any problem with it. But I love you. I chose you. You will be with me in the heaven today. 강도가 십자가의 강도가 기가 막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데 옆에 있는 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리 죄가 없다. 그리고 주께 구하기를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라본에 있으리라.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는 거는 말 한마디 그냥 믿음을 발휘해서 나를 구해달라는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안식일이 되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경악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절대 세상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Meaning of be diligent to enter the rest.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 8절, 9절, 10절, 11절 읽으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가나안 땅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데 저 천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어떻게 힘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줄 아니?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야. Be diligent to enter that rest.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해보는 이 끊임없는 diligent, 부지런함을 발휘해서 믿음의 stay, 믿음에 멈춰있으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뭐 그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게 일이죠. 그것은 아직의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그것은 믿은 자가 할 수 있는 선행들도 필요한 것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내가 계속적으로 서 있는 그 부지런함을 발휘하고 그 믿음에 서 있게 됐을 때에 누구든지 그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반역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나는 반석에서 물을 했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인 예수 위에 굳게 서서 Be diligent to enter the rest.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들은 물이 없으므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짝대기로 바위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모세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석에서 물이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물이 콸콸 쏟아 나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모든 수고나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것으로 가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를 사랑한다. 내가 택한 너희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을 거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 속에서 감사 찬양이 올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